죽음, 자살 그리고 천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부 죽음 제1장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예일대학교의 명교수로 알려진 셀리 케이건은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철학교수 자신이 가진 인식, 즉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셀리 케이건은 책의 내용 중에 만일 영혼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며 철학적인 논조로 내용들이 전개된다. 그런데 그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인가 복잡하고 답답함이 느껴졌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죽음은 현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철학적 또는 학문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죽음학의 대가요, 세계백인의 사상가라고 인정받았던 스위스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책들을 읽어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후련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상실 수업 어린이와 죽음,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사후생 등 죽음과 연관된 여러 권의 책들이 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고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사람이다. 그녀는 죽음학의 선구자라고 해야 할 만큼 평생의 삶이 죽음과 밀접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죽음의 여의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녀의 대표적인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즉 호스피스 사역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스위스에서 출생하여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사후 세계가 있음을 이해했고 그 역시 영혼이 몸을 빠져나오는 체험을 하면서 죽음이란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며 영혼은 죽음 이후로도 계속 존재함을 가르쳤다. 퀴블러 로스야말로 죽음학의 거장이고 그녀의 책이야말로 죽음학의 교과서이다. 퀴블러 로스의 책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5가지 이해는 1. 어떠한 죽음이라도 비참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랜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아니면 자살이나 납치 등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라도 비참하지 않다고 말한다. 육체의 상태가 아무리 끔찍하게 손상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느끼는 죽음의 세계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이다. 2.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계란 껍질이 깨어져야 병아리가 태어나고 누에가 고치를 벗은 후에 나비가 되어나라. 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육체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영원한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계란은 그 자체로도 분명한 생명체이다. 그러나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면 더욱더 구체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누에의 삶도 분명한 삶이다. 그러나 나비의 삶은 더더욱 분명한 삶이며 환상적인 삶인 것이다.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해방된 삶이며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무한히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이란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뜻하는 말이요, 영혼이 육체를 벗고 무한 자유의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죽음은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퀴블러 로스의 사후생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소개된 것 같이 죽음, 바로 직전이 되면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책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때가 되면 나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기꺼이 얘기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들을 한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엄마와 피터는 벌써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 어린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남동생인 피터가 죽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 후 곧 나는 아동병원으로부터 피터가 10분 전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처럼 죽음은 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며 부정적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또 다른 삶이라는 것이다. 4. 죽음은 알고 죽어야 한다. 환자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니까 일부의 의료인들이나 가족들까지 환자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기를 원한다. 1개월 시한부, 6개월 시한부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임박한 죽음을 알려주므로 환자는 남은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환자의 삶에는 더욱 큰 미련과 후회감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5.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후생이라는 책에서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를 맞으러 오는 수호천사의 존재나 먼저 죽은 사랑하던 가족의 출현이 있고 사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퀴블러-로스는 사후생이라는 책에서 지구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똑같은 환각을 갖는다는 것, 즉 그들보다 먼저 죽었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알아본다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인 나에게 매우 흥미로웠다. 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젊은 인디언 여인이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차에 치였고 죽어가고 있었다. 차를 몰고 가던 행인이 그녀를 돕고자 멈췄다. 그녀는 그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중에라도 사고 현장에서 7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녀의 어머니가 사는 인디언 보호구역 근처에 가게 된다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소식의 내용은 자신은 괜찮고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그 인디언 여인은 이 행인의 팔에 안긴 채 죽었는데 이 행인은 너무 감동하여 즉시 700마일을 운전해 그녀의 어머니를 방문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희생자의 아버지가 딸이 사고로 죽기 1시간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인디언 여인이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의 영혼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퀴블러-로스의 책에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 다른 가족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죽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미 자신의 가족들의 마중을 받았던 사례들을 수 없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가지는 한 가지의 의문이 있다. 죽음 직후의 영혼들이 서로 교감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죽은 지 오래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교감한다는 사실에는 과연 동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이끌려 영원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이다.